네, 202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의 이름을 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제 2021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1년 새해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들, 가정들, 모든 분들을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2011년도에 영국에서 BCC라는 성경학과의 과정을 섬기고 가족들이 함께 스위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마침 DTS 훈련을 같이 받았던 자매가 스위스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매에게 한 주간 저희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스위스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던 싱가포르 자매가 휴가를 가서 그 자매의 집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만 호수 옆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스위스 패스 기차 여행권을 미리 예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스위스를 여행했습니다. 그때 제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이 있었습니다. 체르마트라는 곳이었어요. 체르마트는 마터호른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 마을입니다. 스위스나 알프스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체르마트에 도착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악철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케이블카는 스위스 패스가 있으면은 비용의 반만 내면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기로 했습니다. 약 4,000m 정도 되는 고지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중간에 내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려서 구경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렸습니다. 한 고도가 3,300m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자 저희 앞에 조그마한 산정호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그런데 호수 옆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오래되고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집이 한 채도 없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라르차산 정상 바로 밑에 교회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곳에 교회가 있을까? 이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마을까지 내려가려면 2,000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가 있을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치기들이 양을 실러 올라올 때 이곳에 들려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스위스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을까? 칼빈과 찌밍글리에 의해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스위스 땅 가운데 흘러내려오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위스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들에게는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양치기들이 양을 친 후에 해가 질 무렵이면 산 위에 있는 양치기들이 산 밑에 있는 목동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 소리를 들은 산 아래의 양치기들이 응답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마치며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산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날씨가 맑다가도 갑자기 흐려지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비를 피해야만 합니다. 비가 오다가 또 갑자기 맑아집니다. 해가 얼굴을 내미는 것이에요. 종잡기 힘든 것이 산의 날씨입니다. 때로는 이리가 나타나면 이리를 쫓아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한가롭게 피를 불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후에 항상 맨 마지막은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마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4장과 7장은 똑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벳에셀이라는 지명입니다.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합니다.
전쟁에 패하자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것이에요. 언약궤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전투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성을 다 돌 후에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에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행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고 온 것이에요. 왜 그들이 전쟁에 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결과가 전쟁에 패한 것이에요. 전쟁에 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고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전투에서 3,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앞세운 전투에서는 4만 명이 죽습니다. 제사장 옴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7장은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아마도 미스바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전쟁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했어요. 철로 된 칼과 철로 된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상대가 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블레셋 군대의 머리 위에 엄청나게 큰 천둥을 치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혼이 나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을 휘저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이 달려든 것입니다. 이런 군대를 박살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가 개박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박살낸 같은 장소에서 이제는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에요. 승리한 후에 그곳에 기념돌을 세웁니다. 기념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당신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결과 가운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때도 있고요, 나빠 보이는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월에 한국에 한 달 예정으로 나갔는데 4달 동안 한국에서 키르기즈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6월 20일에 키르기즈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6월 24일에 전세기 편으로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비행기 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무슨 높은 백이 있냐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이런 삶의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긴장되고 걱정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생각해보면요, 지금 돌아보면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걸어가는 인생은 다 아름다운 시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예슬라는 세상을 떠날 때 3번이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연속으로 3번이나 이 고백을 합니다. 3번이나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가장 정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는 이 시간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치고 내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는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에벤에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내년에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때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게 했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당신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들 가운데 당신의 손 붙잡고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한 해 가운데 주님과 손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 앞에 구할 것은 구하며 우리 2021년 새해를 시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시고 내년 한 해 가운데 더 풍성한 삶으로, 더 깊은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동행하심이 이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피시객 한익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